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는 가을이었는데 이제 겨울 된 것 같은. 오늘 굉장히 날씨 춥죠? 밖에 갑자기 또 추워졌죠? 예,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순종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쉐마, 샤마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마. 그래서 듣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는 휘파코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의미가 듣다라는 말에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이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그런데 그 들으라는 것이 그냥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이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들으라라고 얘기하실 때의 말씀이고 그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요거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듣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고 순종하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고 순종하면 잘 듣게 되니까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까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출발점은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하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잘 알려면 잘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잘 알려면 잘 들어야 되고 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려면은 반드시 뭘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우리가 신명기 28장 내용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이제 1절과 15절만 읽었잖아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반대로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다른 개념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쪽은 축복, 뒤쪽은 저주.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같나요? 다른가요? 전혀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죠. 1절 이후의 내용과 15절 이후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다 읽어보질 않아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내용과 14절까지의 내용하고 15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내용은 같을까요? 내용은 다를까요? 내용은 같을까요? 내용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성읍에 들어가는 것, 출입을 하는 것, 그죠? 들어가도 나가는 것, 사업, 뭐 이런 거, 먹을 것, 이런 거 얘기해요.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개념에서 설명되어지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도 들어가고 나가고 먹는 거,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15절 이후에도 똑같은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똑같이 나요. 들어가도 나가도 사업에도 뭐 먹을 것도 뭐 떡방죽 그릇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이 나오는 부분하고 저주의 개념에 나오는 부분하고 예시를 든 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편 한편에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근데 이쪽에서는 떡반죽 그릇이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똑같은 내용 속에서 한쪽은 뭐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한쪽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과 저주, 물론 여러분들 그 28장의 1절부터 14절에는 축복이 딱 나와 있고 15절 이후부터는 저주가 딱 나와 있으니까 축복하고 저주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내용과, 그러니까 예시를 든 내용과 저주의 예시를 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축복과 저주, 저주와 축복은 종이 한 장 차이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똑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요. 어떤 사람이 떡반죽 그릇에 떡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떡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상황이 어떤 특정한 뭐 상황, 뭐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되어서 큰 아주 저택에 이사를 갔다. 그래서 그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100평짜리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건 좀 작은가요? 한 1000평짜리 집을 하나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와 축복이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정말로 막 뿔뿔이 다 흩어지고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고시원에 가서 살게 됐다. 그러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뭐 저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저택에 들어가는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망해가지고 사람이 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막 쫓겨다니면서 고시원 방에 아주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살아가는 그 상황이 어떤 사람한테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상황이 모두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와 축복은 결코 환경과 상황의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축복된 상황이 있고 저주된 상황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상황과 저주의 상황을 따로 구분한다고요? 구분 안 하지 않는다고요?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출입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1장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무엇이 딱 놓여져 있다.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축복과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만이 축복과 저주가 구분될 수 있느냐, 무엇의 기준이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면, 듣지 않으면, 그죠? 들으면,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그것을 순종해 나가면 그 축복의 상황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어떤 그 좋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도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도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다? 축복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무엇을 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 축복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뭐가 될까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과 저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축복과 저주를 어떤 문제 해결이나 환경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도 바뀌어야 될까요? 안 바뀌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뀌어야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축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개선되어지는, 좋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 축복 못 받는 겁니까?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죠.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죠. 여전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좀 했어요. 우리 집사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앞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크리스마스 이 장식품이 언제 여기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옛날에 장식된 거 이렇게 집사님이 예전에 거기도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싸주셨는데 거기 때 그 상자각을 사면서 상자를 뭘로 쌌냐 하면 과자를 사와서 상자각을 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상자를 이제 버리면서 새 걸로 다 바꿨거든요. 신상 상자입니다. 여기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는 과자 아닙니다. 괜히 열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 박스니까 절대 여러분들 과자 있다고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전 거는 진짜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모르셨죠? 근데 우리도 보니까는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그 유통기간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찍혀 있는데 언제였냐면 2018년도더라고요. 2018년. 그러니까 이게 2018년부터 18, 19, 20, 21, 22, 23
무려 6년이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네. 여러분 6년이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6년 동안 얘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튼튼한 거인가 봐요. 예, 전구 하나 안 깨지고 잘 저기가 보존 잘 됐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래된 게 6년이나 된 이게 여러분들 6년 차처럼 보입니까? 물론 네 그렇죠. 매번 보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 하나 딱 주니까 이거는 신상 같아요. 이건 작년에 없었거든요.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지금 신상이 딱 되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개선되지 않나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받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여러분들 지난해 했던 것이든 10년 전에 했던 것이든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다 삐까뻔쩍한 거 새 것을 갖고 와도요, 불평과 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저게 뭐야? 이러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대도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개선되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개선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게 진짜 감사일 때까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할 날이 오겠지.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은 감사? 좀 아니에요. 지금은 좀 감사 안 해, 솔직히. 그런데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진짜로 확 해서 감사가 되는 일이 오겠지. 그날을 위하여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짜 감사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감사가 그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그냥 감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이게 감사. 그러면 언젠가는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사 가운데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제가 뜬금없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이제 말세에 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뭐 이런 축복과 저주 감사 얘기하다가 말세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 개념과 단어 중에 하나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좋은 날이죠. 누가 오시는 날이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시니까.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 기다립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말세가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될 수도 있냐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겠지만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날이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두려움이죠. 심판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살벌한 날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세를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고통의 날. 고통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가 정말로 고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말세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잘 주의하여서 언제가 말세인지를 잘 바라보면 보면서 그때를 잘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특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되게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 있다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없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진짜 감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으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충만한 것 같은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말세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살펴봐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살펴봐라. 자, 말세의 징조를 잘 살펴보래요. 그러면 어떤 걸 살펴보라는 겁니까?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세의 징조를 찾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주의하여서 만약 찾는다면 어디서 찾으라는 말일까요? 1번 교회 안, 2번 교회 밖. 문제가 너무 어렵죠, 그죠? 네. 교회 안, 교회 밖에. 교회 밖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퀴즈 같은 거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야, 디모데, 앞으로 너 목회할 때 잘 살펴봐야 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는데 그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텐데, 그 말세의 징조는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잘 살펴봐야 돼. 그 부류가 누구냐면 교회 밖에 지금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으라는 겁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잘 봐라. 어디서 찾으라는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세의 징조는 어디서 찾습니까? 우린 다 지진이 나네, 전쟁이 나네, 또 기근이 오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네. 말세의 징조 여러분들 어디서 찾습니까? 다 우린 세상에서 다 찾아요. 자연에서 찾고 여기서 찾고 저기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교회를 할 때,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갈 때,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리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말세의 징조는 어디 잘 살펴보면 됩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교만한지, 비방하는지, 부모를 거역하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룩한지 안 한지, 정이 있는지 없는지, 원통함을 풀고 사는지 안 하는지, 모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절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나운지, 선한 것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배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급한지 안 하는지, 자만한지 안 하는지, 쾌락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어디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말세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말세의 징조에 나타날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살펴보라는 걸까요? 우리 안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이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하세요. 재직입니다.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부모 거역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대답 계속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 정이 없는 사람, 원통해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싸나운 사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배신한 사람, 조급한 사람, 자만한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군 것 같아요? 와, 어떤 집사님이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나 지금 혹시 이런 것들의 말세의 징조에 주의하라고 말한 이것에 지금 내가 다 걸려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미혹의 영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좋은 본보기인가요? 나쁜 본보기인가요? 나쁜 본보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때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 나타날 때가 말세가 되는 거고요. 그때가 바로 고통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세의 징조를 찾을 때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일 텐데 고통의 때, 그 고통의 때가 오는 것을 잘 살펴볼 때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내 삶이 지금 말세의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하나 각계 난 이거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딱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할렐루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거슬러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마구마구 우리의 마음을 몹싸게 굴고 힘겹게 만들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짧은 간증인데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늘 언제나 은혜를 많이 받지만 사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충전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는 말씀을 제가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충전을 받아요. 말을 많이 하면 충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한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기도의 제목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 목회자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 역시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충전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면서도 하는 것이지만 늘 하는 것이지만 늘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어느 순간 내가 고백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입술로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갑자기 보여지는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을 그때 알게 된 게 한 10년 됐는데요. 그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말로 주님을 깊이 있게 더 만나게 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이제 주님 고백하는 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제 삶에서 놓치지 않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을 딱 했어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지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월요일날 저희가 시험을 받았어요. 아침에 이제 딸내미가 이제 그 다니엘 기도까지 저녁 늦게까지 해가지고 저녁에 늦게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간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그래서 눈 떠고 갔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했는데 제 스스로에는 별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그 당시 상황,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저 말에 화를 낸지. 그리고 여기가 쫙 올라오다가 아 맞아 내가 고백했었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었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는 사랑합니다고 고백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미안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별로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 올라왔다 그랬죠. 그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마치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풀리네요. 그래도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날 오후에 우리 일 많이 했습니다. 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아주 그냥 땀나도록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는 것은 너무 순간적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고백할 수 있느냐가 영적 싸움의 실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다가올 때 마귀에게 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변화가 되면 상황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도 감사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여전히 저희 집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니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딸내미가 그날 저희 엄마와 아빠의 이 뭔가의 그런 살짝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생전하도 않는 일을 저희한테 해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점심 만난 거 사드세요. 3만 원이나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밥 먹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옆에서 또 하는 말이, 이게 불쌍한데 지도 돈 없는데 왜 우리한테 3만 원 주냐. 그래가지고요, 나보고 얘 좀 돈 좀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만 원 보내줬어요. 미친 것 같죠? 네, 감사한 은혜입니다. 감사한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마귀가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셔야 되고요. 기어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너 봐, 너가 화 안 나게 생겼어? 너가 실망하지 않게 생겼어 지금? 너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마음이 지금 무너지지 않게 생겼어? 너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도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마음 상하는 대로 살아갔으면 지금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완벽한 환경, 완벽한 상황, 완벽한 축복의 역사,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리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사탄을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틈을 내주면요,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그냥 사로잡아가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지금 오늘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들어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축복의 길로 들어가요. 나오는 순간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축복받았다고 나올 때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네.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네. 주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는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 통과해야 될 시험이구나.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시험이구나. 오늘 권사님 아까 전에 잠깐 말씀 들으니까 어떤 사고가 나셨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셨대요. 할렐루야. 예. 감사하기로 결정하셨대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짜증이 날 수 있겠죠. 뭐가 이런 일이 내한테 일어나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하는 걸로 결정하는 겁니까? 반대 정신하는 거. 감사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다가오다가도 반대 정신만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틈을 주지 말라요. 틈을.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정말 주님만 딱 볼 수 있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문 같아 보입니다.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누구만 보면 됩니까? 주님만 보면 돼요. 우리 그때 왜 박모세 형제 나왔잖아요. 네, 그 장애인인데 노래 잘하는 그 친구, 여러분들 볼 때 너무 아름답죠? 네. 그거 왜 아름다웠을까요? 그 부분이. 박수 치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마지막에 화면을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손 들고 찬양하더라고요. 막 찬양하더라고요. 찬양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왜 나를 이렇게 보지 저렇게 보지 이런 상황들이 시선 그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는 걸까요? 딱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생명의 문으로 여러분들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다시금 주셨는데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난 지가 이제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정말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에 제가 1월 달에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났어요. 목사이면서도 그때 만난 거예요. 목사 10년 차에.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막 달리다 보니까 나도 저도 어느덧 이렇게 무뎌졌던 것 같아요.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제가 주님을 정말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아까 전에 제가 저녁 먹고 여기 교회를 오는 길에서도 오늘 생각을 했어요. 주님, 오늘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너무 많이 못했어요. 일이 많으니까 금요일 날이 좀 바쁘거든요. 일이 많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5분 걸리는데 5분 동안에 빨리 했어요. 그냥 밀렸던 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계속.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우리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주님 앞에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하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